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맥추절은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보리 또는 또 밀, 이것처럼 겨울 농작물들을 거두어서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6월절 만찬 후에 첫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원래는 이날이 오순절 날이죠. 성령께서 오순절 맥추절 때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절기에 맞춰서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오거든요. 그 기간보다 저희 한국은 6월 중순 말쯤까지 보리를 다 거두기 때문에 기한을 맞춰서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밀의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한 겁니다. 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맥추절은 구약 시대만 해도 단순히 추수감사절 성격이 주로 강조되었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 사건이 있은 후부터 풍성한 영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맥추절에 대한 첫 번째 영적 의미가 뭐냐?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있게 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풍요로움. 네. 옛날에는, 지금이 없지만 뭐 옛날 얘기하면 라떼라고 얘기하는데, 라떼. 예, 우리 때는 지금 여기 계시는 저 바로 선세대 50대 중반까지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 다 경험하셨죠? 추수가 다 끝난 후에,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봄이 될 때까지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다가 봄부터 보리를 거둘 때까지, 맥추절이 오기 전까지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나무 뿌리를 캐먹었다,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라면 먹지 그러더라고요. 라면도 없던 시대에 그런 괴로움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면서부터 풍요로움이 시작되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있게 된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강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한 모습을 보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 주님 오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자체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역사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받고 축복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축복받죠.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에 큰 승리를 한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가장 강하게 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 새 피조물이 됩니다 라고 주창하며 계속해서 강조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사 순복음 중앙교회는 80만이래요. 교인이요. 80만이 몇 명인지 앉아본지도 몰라서. 여하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2장 41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다고요? 3,000명. 또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디서 그런 거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서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게 되었다.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목사님,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요, 저는 그 안희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재작년에 부흥회 하셨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가 부흥해서요,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지금 옮겨야겠대요. 더 큰 데로. 혹시 임대할 데가 있냐고. 남 잘 되는 일은 아멘도 안 해요. 코로나 시대라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부흥하고 역사하심대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3,000명이 되기도 5,000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풍요의 은혜가 넘쳤느냐?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님은 사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리를 알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가르치자 성도들 안에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제의 핵심이 뭘까요? 교제의 핵심 뭘 좀 잘 먹는 겁니다. 교제했다는 거 뭐예요? 그냥 멀뚱멀뚱 앉아서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먹을 거라도 하나 갖다 놓고 해야.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예배 끝나면 저하고 꼭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뭐 교제가 뭐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 교제가 뭐예요? 음식 먹는 거라니까요. 함께 먹고. 지금 한국교회가 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밥을 못 먹어. 밥을. 뭘 좀 잘 먹여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을 충족히 먹으면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함께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 박사학위 논문도 핵심 논제가 이겁니다. 제목이 아버지 리더십의 교회의 적용과 또 실예인데, 아버지의 첫 번째 직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식사의 나눔을 통해서 뭘 좀 잘 먹이신다는 거죠. 영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먹이신다.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서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죠. 왜? 가난하면 나눌 게 없잖아요. 교제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풍성하게 하셔야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가 왜 잘 살게 됩니까? 교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누고 섬기게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 먹고 잘 사는 나라는 잘된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에 세계에서요 3위 안에 들어가는 기부하는 나라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구제를 받던 나라가 구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사 교제하게 하셨으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뭘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라고 제가 맨날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왜?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기도가 되니까. 나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랑의 교제를 통한 기도로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보다 교회에만 있고 싶어지는 거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 정홍구 집사님이 간석동 성전 팔리면 섭섭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교회에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죠? 밤에 심심하면 교회에서 자고, 시험 때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가 아니죠. 시험 막 공부하고, 그럼 저희 어머니 좀 거들어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상해천 중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이런 일들 막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 팔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교회에 결국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아멘. 자, 43절부터 47절에 보면, 2장 43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풍요로운 역사가 나타났구나. 맥주절의 첫 번째 핵심 의미는 성령님에 의한 풍요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풍요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맘때 여러분 들에 나가면 보리는 다 추수됐고요. 별을 모내는 광경을 슬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는 어느 정도 자라냐면 2개월 반이면 자란대요. 그러니까 9월부터 추수하잖아요. 맞죠? 박천성 선생님 그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농사도 하시죠? 네. 한 2, 3개월이면 추수를 합니다. 보리는 겨울을 새요. 그런 것처럼 농부는 그냥 물만 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바람도 불게 하사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며 하나님은 만물을 조성하는 분이시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 우리는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원소유자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죄악을 일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세상에 전파하며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맥추절은 근본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은 그냥 맥추절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맥추감사절. 맥추에 꼭 뭐가 붙죠? 감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맥추절에는 물질이 많던 그렇지 않던 그것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옴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게 된 해방의 감사를, 맥추절은 그 해에 첫 소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고, 수장절,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의미 첫째인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풍성, 둘째인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늘 생활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세 번째 의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멘. 즉 어떠한 일에도 항상 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의미입니다. 감사란 맥추절의 소출이 많다고 감사하고 적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작년에는 내가 10가마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2가마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올해는 5가마니밖에 못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10가마니를 하든 5가마니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출 자체를 내게 하셨으니까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의미가 감사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힘들어도 괴로워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오세훈 집사님이 순복음교회 출신이신데 그리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오. 그래서 꼭 예배마다도 예배 예물이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그게 감사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는 더욱더 감사하고 매주마다 감사해라. 왜? 그게 너의 생활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건 너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보고 알 수 있다. 여러분, 무엇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며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그의 생각의 주제의 기초는 무엇이냐? 감사한다. 여러분, 교회 자신이 가르친 교회에 잘 못하고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이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난 늘 감사한다라고 할까요? 자기가 가르친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늘 감사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정말 이럴 때가 더 많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보면 늘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질은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교회를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아멘. 나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생각 자체가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모든 일의 생각 자체가 감사로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이죠? 그냥 계속 이런 뜻이에요. 범사라는 건 그런 일이 딱 도착할 때가 아니라 그냥 계속 툭 치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서요, 뭐 이렇게 식당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갔더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계속 했더니 자기가 저도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계속 툭 치면 감사. 이름만 불러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계속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냥 주구장창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44편 8절에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종일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는 할 만해서 하거나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유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출이 적어도 감사, 소출이 많아도 감사. 그런 물질적 기준이나 삶의 희노애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의 핵심 의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1년에 3번 지켜라. 넉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봐라.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기가 올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라. 해방해 주시니 감사하고, 맥주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이고 한 해가 끝났네, 또 하나님 나를 해방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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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풍요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행여 그렇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매주 맥주절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맥주절을 기점으로 매일 감사하며, 그냥 감사하며 입으로 감사의 말만 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매일매일에 감사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없어서 우리 죄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의 그 의미가 하나님 성령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 저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뜨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제와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를 망하느니 거론하시고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기 원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 손을 얹고